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런 경륜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망성이 전혀 없게 되어버렸어요. 다 죄의 종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전혀 가망성이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죠. 사람들이 죄의 종 가운데 빠지는 것, 마귀의 종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특별히 누구의 형상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부터 자기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 그 형상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는 이제 누구만 있어요? 죄의 종들만 있잖아요. 죄의 종. 마귀의 종들만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아담은 전체가 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사람의 모양으로 의의 종이신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죠? 그런 얘기를 쓰고 있죠.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서 의의 종이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의 모든 죄를 뭐 하시는 거야? 담당하시는 거야. 담당. 뒤집어 쓰신 거야. 그의 모든 죄의 종의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거야. 그러면 이 죄로부터 오고 있는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가지고 가셨지만 죄의 종들이 받아야 될 징계가 있어. 징계. 그것까지도 누가 받으신 거야? 온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를 예수가 당신의 몸에 받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 보셨잖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런 거에 보면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온 피와 물을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잖아요. 엄청난 그 매를 맞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잔을 보셨잖아요. 죄의 잔을 보셨잖아. 죄의 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죄의 잔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몸서리 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셔?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근데 그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엄청난 징계의 내용이 몸서리 칠 정도로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누구의 뜻을 쫓아가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택하여 가는데 이 죄인된 아담을 위하여 자기가 당신이 그 모든 것, 이 아담, 죄의 종이 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 단지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그거 하나로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어디야?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그러고, 레위기에서도 그러고,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민수기에서도 그러고, 너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리시겠대, 안 내리시겠대요? 안 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애굽의 질병과 모든 질병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 애굽의 풍속을 쫓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미침과 질병과 이런 질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든 인간의 질병이나 어떤 이런 징계들이 왜 오고 있어? 죄로부터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징계까지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의 종으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들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인 저주와 질병들까지도 온전히 주님이 매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들도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이 매맞으시면서 우리의 육체에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질병까지도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저주와 질병들도 다 우리가 이제 저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무서운 소리 같이 들리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오고 있는 것들이야. 죄로부터 오고 있는. 근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아주 조금도 없이 예수 가운데 넘겨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죄송한 마음이 들죠.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또 회개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그 죄를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이거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어떠한 우리 육체의 어떤 질병과 저주들도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 영화를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주인 그 친구 사이였죠. 배너하고 또 그 후신가로 그 친구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배신을 하는 거죠. 배너를. 그래서 배너의 모든 가족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아주 습한 감옥에다가 어머니와 그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 누이 동생인데 가둬놨는지 문둥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진중에 있지 못하고 그 동굴 가운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에 가서 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근데 그때 그 누구야 베너가 다닐 때마다 고생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원하고 그럴 때 물도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뭐를 지러 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모습을 베너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쫓아가 보는 거야. 그래서 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제 천둥이 내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비가 쏟아져. 그럼 누구야?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 물과 피가 떨어져 갖고 빗물을 타고 가장 낮은 곳 어디로 가요? 그들이 있는 그 동굴 가운데 가는 거야. 요 두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천둥이 치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비를 맞으면서 거기 볼 때에 그 피가 그들 발밑을 딱 적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밑을 딱 적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일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그들이 보고서는 이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거. 여러분에게 그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 죄로부터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 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인류에게 있었던 모든 저주와 질병들도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아프고 내가 질병에 걸려있는 것은 뭐야? 네, 뭐예요? 뭐라고 적었어 여기다? 사실이야, 사실. 우리는 사실을 얘기해내기에는 참 잘해. 사실을 이야기해내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잘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질병을 끝내셨다는 것은 뭐야? 진리야, 진리. 나는 여전히 아파. 근데 진리는 고치셨다는 거야, 고치셨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그래서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은 잘 말해낼 수 있어, 사실은. 근데 그 사실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옳고 옳은 얘기고 옳은 거야. 근데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닐 수는 있어요. 열 정탐꾼이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봐봐, 이걸 떠나서 자 블레셋에 누가 나왔어? 블레셋에 골리앗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골리앗이 나오고 있어. 이 사실을 목격한 그 이스라엘 군이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사실이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네가 나를 개를 생각해서 몽둥이를 갖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창으로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이야. 지금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엄청나게, 당연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이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게 진리란 말이야. 이게 진리야. 진리가 사실을 뭐 해버려요?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진리가 사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열 정탐꾼은 누가 그들을 메뚜기라 그랬어? 누가? 자기들이 보기에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게 보이니까 메뚜기처럼 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누가 진리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진리 안에 머무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만 하면, 그 피와 물이 그들 발길을 빗물을 통해서 적셨을 때 뭐가 났어요?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만 보는 걸로 저거 하면, 영화에서나 보고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가 옛날에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로만 보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어머니가 무릎 위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이야기야.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의 독생자. 이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어. 하나님께 드릴 이삭이 묻고 있는 거죠.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앞에 칼과 불은 있으되 하나님께 드릴 예?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 했을까? 그냥 녹아내렸을까? 요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인간적인 설교야.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 이삭이 칼과 불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다. 그건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로 떨어졌어요, 사실로.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만 붙잡고 간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가겠단 말이에요.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 여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생겨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시절부터 자기는 뭐만 했어?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실수만 했지. 하나님 앞에 죄만 졌단 말이에요. 죄만 졌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이제 진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어. 네? 그러니까 믿죠. 나 믿는 얘기 한 거잖아. 내가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 콩으로 메뉴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해 놓은 거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를 배운 것이, 실수하면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 내 이름을 바꿔놓고서는 내가 명년 이맘때 들어오리니, 그랬더니 99대 된 할머니 속에 정말로 잉태가 되어버렸네. 이게 좋기만 했을까요? 좋기만 했을까? 그냥 누구야? 사라가 그냥 좋다고 일하면서 다녔을까? 꽁꽁 숨어. 그냥 명주신누다가 처음에는 그냥 안 보이려고 꽁꽁 싸맸을지도 몰라. 이게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99살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 이러니 동네에 나갈 수도 없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마침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덜커덕 낳네. 이루어질 수 없는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낳고 나서 젖을 먹이면서 유모에게 뭐 젖을 먹였겠죠. 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젖을 먹일 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사라가 웃었어. 99살 내가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 웃었어. 근데 그 웃음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이 됐잖아. 비웃음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의 웃음이 됐잖아. 기쁨의 웃음이. 하나님은 비웃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 씨를 통하여, 사라에게서 나는 씨를 통하여 너희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믿었어. 지금요, 이거를 믿었다는 게 기적이, 지금 누구야? 그 이스마엘은 자기가 난 이스마엘은 60에서 난 자는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에 이스마엘은 이제 그 무슨 채비를 하냐면 큰 민족을 이룰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아직 이 약속의 자녀에게서는 60세가 되도록 자녀들도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한 17살, 20살쯤 됐는데 느닷없이 그를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번제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봐왔거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봐왔거든요.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백성들,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믿음이 있었어? 그를 다시
다시 살리실 거다.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던 거야?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를 죽이시더라도. 왜? 분명히 약속이 있었거든. 있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라 그래?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근데 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조금도 그래서 3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의 심정이 답답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사람들 이야기는 해. 근데 아브라함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즐거워. 뭐를 하러 가는 중인데? 아들을 데리러 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성경은 그래.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왜 하나님은 그를 내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한참 있다가 뜸을 들이지 않아요. 뜸을 들이지 않아.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께 드릴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이삭도 대단해요. 이삭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게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실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되어질 줄로 꼭 믿습니다. 아멘. 요게 레마라는 거예요. 요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실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낼 때 레마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야. 뭐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요? 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 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레마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말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 됐나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이었었어.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경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 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그 모멘텀이 있어요. 그게 뭐야?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만 반드시 거듭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다 이룬 하나님의 그 희생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야 돼. 오늘 이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지, 2000년 전에 오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이거 아무리 100번 얘기하고 믿으면 뭐할 거야? 왜 그 일을 버리셨냐는 거야. 오늘 나에게 그것이 진리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여 이것이 실제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 그래서 진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 자신을 진리라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요 진리란 말이야. 진리 오늘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아무리 옳고 그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옳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야. 내 생각과 그냥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될 일인데 분명히 안 될 일이죠.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옳지. 어떻게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적어도 헬몬산의 그 물, 헬몬산의 물. 여러분 헬몬산에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 갈릴리호수는 좀 작지요. 그리고 물을 많이 받는 이 사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데 헬몬산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이스라엘 국경이 아닐 거야. 레바논 국경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서 내려오는데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오는 나라잖아요. 비가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이 시내를 입으냐면 새벽만 되면 이슬방울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안개로 자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헬몬산은 만년설도 있어요. 만년설. 근데 어쨌든 그 만년설에서도 내려오지만 아침만 되면 이슬이 몽골 모여갖고 그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그 백향목 엄청나게 큰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데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슬방울이 모여서 그 건기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큰 나무들을 잘라내. 근데 그 물방울들이 모여갖고 땅속에서 스며든 다음에 그것이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은 또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죠.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거. 이 물로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로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기 전 그 물은 엄청나게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해요. 그럼 그 라만 장군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왕 들어가서 씻을 것 같으면 여기 우리 땅 아랍 땅에 있는 이물에 가서 씻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가는 거. 아유 저런 괘씸해서 못 살겠다. 자기 생각대로 가면 못 남는 거예요. 못 나.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왔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왔잖아. 근데 그의 신하 중에 또 하나가 아버지요. 뭐 그렇게 성질내면서 갈 거 뭐 있습니까? 이왕 한번 하라는 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잡아서 좀 족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없었어요, 성경에. 뭐 나중에 혼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도 그럴 법하구나 그래서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이 희비가 어린아이 같았더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가운데 진리가 있었어요? 누구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있었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가서 7번 고쳐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여기 7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다른 말을 했어도 그대로만 따랐으면 되는 일이야. 7번 가서 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뭐 한 게 중요한 거야? 순종.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7번 씻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야. 고쳐주기로 진리의 말씀에서 고쳐주기로 작정한 게 7번 씻으라는 거야. 그럼 가서 순종해서 거기에 7번 씻으면 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하셨잖아. 외면하셨어. 그러니까 외면하셨다니까, 이제 외면하셨다니까. 그러면 어디서 외면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그 아들을 외면하셨을까? 십자가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아픔을 좀 덜하게 제거해 주시지도 않으셨어. 그냥 외면해 버리셨다니까요. 사람의 모든 그 질곡을 지고 그 고난을 받게 그냥 외면해 버리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고통과 그러면 인상을 찌그리면서 막 그냥 슬픔 가운데 젖어지면서 애틋해지면서 어떻게, 물론 그 신앙도 좋아. 그 신앙도 좋은데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가 여러분들 애틋해하고 당신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까, 이거 하라고 당신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당신 희생시킨 게 아니야. 그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정말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겠나이다 해서 그 사랑을 자기 가운데 적용하고 자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죄의 정도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여 옳은 대로 인도해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고 하셨는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것들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 세상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담대하게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모든 모양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또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 누구를 모셨어요?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가 사랑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베풀었단 말을 베풀었어. 그런데도 그 세상의 이방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도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아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바울, 지금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세상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예수를 바로 믿지는 않겠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알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낸다 할지라도 장래에 우리의 어떻게 될 것은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장래. 이 장래는 뭐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앞으로 나타날 장래의 일이라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알아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 내면이 바뀌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알고 하나님의 평안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에 나의 생명이 얼마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나를 붙들어낼 수가 없는 그 자유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그 자유 가운데 있어진다면 마땅히 내가 들어가서 있어줘야 될 그 천국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자유 가운데 더 들어가려고 당연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은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자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안에서 자유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데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할 때는 내가 피 흘린 데까지는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생명이 성장해 정말로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나타나는 것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지, 경외하는 그냥 자유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자유예요. 두려움의 자유. 여러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서워 떨고 걱정돼서 떠는 두려움이 있어. 뭐예요? 무서워 떨고 두려움에 떠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경외하는 두려움. 너무 그의 어떤 그 말씀과 어떤 그것이 너무 진리고 너무 그 완벽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 안에서의 더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 어떤 그 행위들은 작은 거야, 작은 것. 이것이 지금 작지만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이 자라나매 뭐가 된다 그랬어요?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운데 새들이 들어와.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우리 가운데, 옛날에는 누가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험담하기만 하고 그러면 야 험담도 아니고 그냥 좀 내 어긋장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속에서 그냥 분도 나오고 성질도 나오고 분하고 성질하고 똑같은가? 성질도 나오고 분도 나오고 막 이래갖고 그냥 우락대고 막 그냥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유, 우리 가운데 그 겨자씨만한 큰 자유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되면요, 모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오히려
오히려 나를 헐뜯고 나를 핍박하면 오히려 기쁨이 되는데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니까. 왜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왜? 상급이 그죠? 상이 크다 그랬잖아. 상이 큼이라. 이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는 알아. 뭘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진리로서 자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말은 상이 큰데 이러면서 누가 우리를 향하여 조금 삿대질이라도 하고 조금 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러면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른단 말이야. 끌어올라. 자유하는 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여기에 단계까지 가야 돼.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야 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와서 좀 품고 놀고 그러지. 있는 것들까지 다 쫓아내네. 그처럼 있는 것들까지 다 쫓아내잖아요. 나무는 정승되다가 있는 것들까지.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큰 나무를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큰 그릇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달려오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옛 모양이잖아요. 옛 모양. 그리고 그것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기